성경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 열왕기하 6장 8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 읽기, 열왕기 하 읽기에 이제 오늘 10번째 말씀 읽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매듭을 지었고 이제 계속되는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람 나라와의 전쟁 이야기죠. 그런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죠. 나라와 개인의 전쟁, 조금은 이상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한 전쟁 이야기의 시작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부터 이제 시작은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아람의 총사령관인 아람의 왕은 이상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작전이 하나하나 턱턱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의 군대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작전을 세우고 진행하면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네, 귀신같이 대응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의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편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세우면 저쪽에다가 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구나 라고 의심을 하게 되겠죠. 아람 나라 임금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몹시 당황했고요, 참모들을 불러서 작전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작전 회의를 하면서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누구냐? 우리 중에 적군의 스파이가 있다. 빨리 말해라. 이렇게 다구쳤을 때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임금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임금님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자신이 듣고 알게 된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임금에게 속속들이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참 재미있죠. 아람 나라 임금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그 엘리사가 다 듣고 읽고 알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르는 게 없다는 거죠. 속속들이 임금님의 생각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스파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제 충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에는 CCTV로 모든 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람 나라의 임금이 가는 곳마다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있고, 그리고 아람 나라의 임금이 여기다가 마이크를 달고 있고, 그래서 그 영상과 그 소리, 그리고 심지어는 머릿속에 든 생각까지 다 탐지해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생각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작전을 세우면 미리 다 대비를 하는데 그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람 나라 임금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이 전쟁이 지금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와의 전쟁이로구나. 그렇다면 엘리사를 어떻게든 먼저 제거해야 이 전쟁이 그나마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부터 잡아오자. 아람의 왕은 엘리사가 사는 것이 어디뇨? 그의 소재를 밝혀라 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제 부하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한 내용으로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 그러면 그 성으로 빨리 군대를 보내자 해가지고 아람의 왕은 기마부대와, 성경에 보니까 전차부대와 또 수많은 병력을 보내서 이제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람은 제대로 맥을 짚었습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하지 않고는 전쟁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맥은 제대로 잘 짚었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순순히 당할 사람이냐, 호락호락한 사람이냐. 엘리사가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나라와 개인의 전쟁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죠. 아람과 하나님의 전쟁. 자,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어보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웃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에 비해서 병력으로는 사실 1대1로는 상대가 되기 어려운 그런 격차가 있습니다. 아람은 군사 강국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1대1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정면으로 대결하면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개입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직접 전투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구나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바다를 먼저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이집트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유인 정책이죠. 유인 정책이 아니라 유인 병법. 그래서 다 끌어들인 다음에 수공, 물로 덮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 전쟁은 무슨 방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전투에 개입하기도 하셨고요. 또 기브온 전투에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개입하셨고 우박을 쏟아내서 이스라엘 군대가 죽이는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 숫자가 더 많았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입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개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은 선지자에게 적의 동태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심으로 이 전투를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 데는 방법상 어떤 제약이 없구나.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경로로든 어디에서든 언제이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우실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역사를 나름대로 분별해 가지고 제약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일,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고 어떤 일,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좀 적절치 못한 일이다 또는 하나님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 그 분류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것은 도우실 수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절한 생각, 사고방식일까요? 하나님이라도 이 일은 도우실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돕지 않으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이제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성으로 좁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격해 오는 거죠. 이 도단성에 방어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전쟁터가 아니었거든요. 속절없이 포위를 당하고 기병 부대와 전차 부대와 수많은 병력들이 시시각각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압박해 들어오는데요. 이 군대가 몰려온 것은 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려와서 이제 위협을 하며 도단성을 공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에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밖에 나갔다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발견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그냥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좀 느긋하게 이야기하는데 게하시는 그렇게 느긋하게 말할 수 없었겠죠. 다급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허둥지둥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만은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게 두려워 안 할 일입니까? 지금 적군의 군대가 저쪽 전쟁터가 아니라 여기는 전쟁터는 아닌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이 성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해 오려고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방비하는 군대도 없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말은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군대가 없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우리 군대가 없는데 그럼 대책이 뭡니까? 엘리사에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호라면. 그런데 그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이야기를 좀 전에 잠시 드렸는데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거나 다시 끌려가서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은 애굽의 군대의 칼에 쓰러지거나 셋 중에 하나이구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오늘 너희들이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는 저 바로의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왕국 유민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갈 때에 그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한 엘리사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편이 저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지금 당장 이 현장에서 그 도단성 그 위기의 현장에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게하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편이 저들보다 많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이 저 사람들보다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센데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움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가도 스위치를 딱 올려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이 밀려나가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어두운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까? 알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하나님이 가장 세시다. 하나님이 적보다 더 숫자도 많으시고 저들을 가볍게 제압할 수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어떤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까? 골리앗이 나보다 약하기 때문입니까? 골리앗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가 용맹스러운 장수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일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자와 곰도 이 막대기 하나로 이 지팡이 하나로 때려서 제압을 하고 내가 내 양들을 지켰는데 하물며 이런 사람이랴. 이 믿음이 다윗의 내면에 두려움이 자리할 수 없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이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이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도단성은 아람의 군대로 아주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포위되었다고 보통 표현하죠. 강력한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봅니까?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또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게하시는 두렵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은 어떤 강력한 군대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규모의 군대만 와도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통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현장에다가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진실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고, 그 일보다 더 힘이 세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보다 게하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강합니다. 문제는 게하시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한 힘에도 제압을 당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 수밖에 없게 되지요.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게하시도 이제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편적인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도 평강의 마음으로,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이 좀 풀어서 우리 일상용어로 풀어서 말해본다면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풀어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먼저 나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욕심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다른 어떤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아람 군대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작전을 구체화시킵니다. 도단성으로 밀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어둡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인데 육적인 눈까지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람 군대 사람들의 시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엘리사 잡자 그러고 돌격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왕좌왕하게 되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할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가려고 하는 데가 어딘지 내가 잘 아는데 이쪽이 아니요, 날 따라오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쭉 인솔해 갔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배든 게 없는데 그래도 소리라도 듣고 따라갑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따라간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도단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그들을 가두어 놓은 거죠.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들이 눈을 다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회복해서 보니까 어느 성 안에 갇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이고, 자기들은 이런 때 뭐라 그러죠?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아이고, 이게 저 이스라엘 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붙잡혀 왔구나, 그들은 통곡할 상황이 되었죠.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혀 있고, 아마 성벽에는 궁수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제 명령만 내리면 다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땠냐 하면은 차제에 저 이스라엘 저 아람 군대의 정예 부대인 것 같은데 저들을 싹 제거하고 나면은 한동안 아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다 죽여야 되겠다. 선지자여, 저들을 죽입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활을 쏘고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 죽이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왕에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돌아갔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시는 못 들어온 건 아니고요, 잠깐 동안은 못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 제거 작전은 아주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생각이 사실은 옳죠. 적국이고 시시 때때로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참 만행을 저지르는 이웃나라 군대, 골치 아픈 이웃이죠. 그 이웃나라 군대를 세력을 한번 확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다 몰아다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제거하라고 몰아준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마치 처분에 맡기는 것처럼 갖다 묶어다 놓아 주셨는데,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이 뭐냐? 가장 근본,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이건 뭐 전쟁도 아니라 일방적인 도살이 되겠죠. 근데 그런 그들을 잘 우대해서 돌려보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합니다. 그렇죠? 원수를 없애야죠. 근데 없애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보통은 죽여서 없애죠.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되죠. 죽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심으로 없앱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서 그 원수를 없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원수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랑으로 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원수를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구약 성경에도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2문장으로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어떻게 없앨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거해서 없애려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마음속에서 원수가 사라질 거 아니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키웠듯이 사랑으로 대하니까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구나. 쉬운 일은 아니죠. 적어도 그래도 알고는 있읍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은 하고 삽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원수를 없애는 방법을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수 없애는 방법,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잘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의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